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이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며 낭독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참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도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연하처럼 불순종하며 받은 바 은혜를 등지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회개한 연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빌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드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겨자씨의 비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유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 것이고 두 번째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원래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야이로란 사람이 와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 요청을 하셔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끼어있는 그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식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이야기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처음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회당장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지역마다 세워져서 모임도 갖고 예식을 하는 이 회당의 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이야기겠죠.
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굉장히 소위 말해 띠껍게 대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겸손히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체면치레, 나의 사회적인 위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나는 지금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고 좋지 않다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고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동 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이 월경 이외에도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피가 흐르니까요. 성경에 여성이 월경할 동안에는 이제 부정하다 취급을 하고 격리를 시키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그러한 지병을 앓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이 격리라는 말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또 더 잘 상상해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평생의 삶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병 자체로도 힘들고 괴로운데 사회적으로부터도 완전히 격리되어 있으니까 정말 힘든 거죠.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돈만 날리고 병은 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여인은요,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 등장을 하면 안 됐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유대인의 정결법이라는 것은 위생적인 것을 포함해서 종교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방역 지침과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층 더 뿌리가 깊고 차별과 배제가 어느 정도 함의되어 있는 그러한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결법에 위반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여인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치유를 받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여인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치유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마치 이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 예배드리러 나오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지탄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비슷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법에 따르면요,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부정해지는 것에 대한 절차를 또 치러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여인은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야, 내 병이 치유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게 되었고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때 인터넷에 유행했던 궁 밈처럼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런 느낌이 아니죠. 제자들은 에이 여기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히 누가 나로 인하여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고 이 지금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사실 병이 나은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이런 일이긴 한데, 윤리적으로 이게 맞냐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논란거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병 낫겠다고 수많은 무리가 잔뜩 몰려있는 인파 속에 등장한 거잖아요. 원래는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몰래 만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옷을 만졌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마치 여인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 위험에 처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또 유대인들의 정결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이기적인 여인아, 혼자 낫겠다고 이 일을 벌이냐라는 호통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12년 동안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거기에 부정한 자라는 이 사회적인 낙인까지 찍혀서 부당하게 격리되고 억울하게 배제되었던 그런 삶을 살아온 여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인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잊고 있던 굉장히 초조하고 속된 말로 똥줄을 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회당장 야이로인 거죠. 아니 지금 딸이 죽어간다고 해서 지금 한시가 급한데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 하나로 지금 예수님까지 찾아온 것인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닌데 안 그래도 지금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어서 이 인파 속에 교통이 막히고 이런데 이 여인까지 지금 끼어들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쯤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당신의 딸이 방금 전에 죽었다. 사망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우리 선생님 그만 괴롭히시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그러길래 왜 사람들은 예수님 길을 자꾸 막아가지고 왜 또 저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가지고 미치겠네. 이런 원망과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저 절망스럽지 않았을까. 이제 다 끝났다. 다 틀렸어. 이제 끝이야. 그런데 성경은 회당장의 심리에 대한 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보고자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날리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발언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시끌시끌하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이미 다 상황은 끝났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제서야 온 거야? 무슨 딸이 다 죽은 다음에.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서야 도착한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아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물리신 후에 죽은 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랍게도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재밌게도 표현이 조금 바뀝니다. 원래 이 소녀라고 표현됐을 때 이 죽은 소녀는요, 소녀라고 불리지 않았고 그냥 아이였습니다.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여자 아이로 불려지다가 예수님께서는 소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복음서도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라고 이렇게 주어를 바꿔줍니다. 아니 어린 아이나 소녀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이 여자와 아이는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여자아이가 아니라 소녀라고 부르시고 그를 일으키시며 걷게 하십니다. 헬라어 가운데는 이 소녀와 아이는요 구분되어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그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된과 동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상식대로 사역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 있어도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 한 명 야이로의 간청에 응답하십니다.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가성비, 효율성,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방향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왜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누가 정말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애타고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에게 기준은 그것이었어요. 누가 어느 쪽에 더 많은 군중이 몰려 있는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면 내가 더 훨씬 더 주목받을 수 있는가? 내가 더 명성을 쌓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야이로가 먼저 간청했는데 혈루증 여인에게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이 효율과 선택, 집중, 이러한 논리는요, 이 사회 체계 전체와 관련된 논리임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나머지 양을 잠시 기다리게 대기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겸손히 자신을 찾는 분을 기꺼이 만나주셨다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 치유한 두 명의 여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여자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12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 지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12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개고 예수님의 제자가 12, 12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녀와 여자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대 용어로요, 굳이 표현하자면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용사.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겨자씨의 비유, 너무나 작은 씨앗이지만 심겨져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엄청나게 성장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씨가 심겨져서 그의 잠재력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크게 적용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체면 차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 혼자 홀로 된 것 같고 정말 모든 상황이 다 꼬여서 내 삶은 왜 이런 건가 하시는 그러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처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피하는 그런 사회적 왕따들을 기꺼이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위고와 상관없이,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위해서 먼 걸음을 행차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혈루증 걸린 여인들도 주님을 치유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체념하고 어쩔 수 없어서 적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냥 내 팔자는 정말 왜 이럴까 비관하면서 체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앉아있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서 달려가고 밀치고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소용없다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을 향하여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해 영역, 자연의 영역,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겠죠. 하나님의 뜻이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의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과 우선순위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 약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겨자씨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이 정말로 폭발하듯이 터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설까요? 그것은 바로 약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요, 우리와 다릅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좀 더 가능성이 좋은 사람들을 도우면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하는 건 너무 부질없는 짓 같은데? 라는 그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정말로 오랜 고통 속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평생 고통스러웠던 그 죽음의 세력,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체면을 차리지 말고 주님께 언제든지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효율성의 원리와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 정말로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도 주님 안에서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이 겨자씨 같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정말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에 가장 적게 힘을 깨닫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과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주님의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온 구석을 다 뒤지시고 걱정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정말로 큰 것으로 여기시고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꼬여가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주저하지 않고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열대를 앓은 혈루증을 고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는 그 소식에 대해서 함께 듣고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자라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소박한 결단을 올려드리오니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겨자씨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써주셔서 우리의 이 삶과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건실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매주 주일 13시에 실시가 되고요. 심플리 가스펠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매주간 성경 공부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승포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함께 했던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로 전주를 가면서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인사 영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간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또 느꼈던 이번 또 사역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서울 소재 부대로 이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참 부족한 제 목회와 또 여러 가지 영향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시고 그동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새롭게 오실 이주연 목사님과 또 행복한 군생활, 또 부대생활, 또 행복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직접 대면하여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이 너무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고 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저도 우리 부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새롭게 갈 목회지 또 부대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다정한 이웃이 되어주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홀로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상황을 부르짖고 그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